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10개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십계명을 들으면서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그게 백성이 보인 반응인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이 아주 감미로운 듣기 좋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듣기가 힘든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19장 8절로 돌아가 보시면 백성이 어떤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이런 맹세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백성이 매우 두려워서 떨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두려웠냐면 하나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에 불가마같이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불꽃 가운데 계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 가는 그런 두려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십계명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전 삶을 다 포괄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루는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십계명을 다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십계명의 내용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다 지킨다고 했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저 불덩이가 내려와서 우리를 때리는 건 아닐까? 번개가 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우리를 삼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 살아서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본 민족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그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피하고 싶었지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롯과 롯의 가족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민족 단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남았고 그 두려운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사 신학자인데
이 뛰어난 목사 신학자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또는 제1차 대부흥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회중들은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를 갈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울부짖음과 비명과 절규 속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시간 동안 넘게 이어졌다고 해요. 이 설교의 본문이 신명기 32장 35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에드워즈는 이 말씀에서 교리를 추출해냈는데 어떤 교리냐면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악한 사람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악인들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느끼며 당하고 있는 많은 비참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만큼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지금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지금 아마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회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더욱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던 노스햄턴 회중교회 회중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느꼈던 두려움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모세의 때나 280여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때나 지금 이때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견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만 같다. 심판을 당해서 끝날 것만 같다, 내 인생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떨며 멀리 섰다 이렇게 말해요. 떨며 멀리 섰다. 될 수 있으면 저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으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죄인이 혼자이든 큰 그룹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모두 이렇게 두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숨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만나게 되면요, 죄인으로서 피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여러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누군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요,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19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할 때 이 당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강조형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당신 자신이 말씀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은 이제야 왜 모세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이 이유로 모세를 백성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때까지는 백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가 필요한지를.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접하고 나니까 모세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앞에, 우리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바로 중보자, 지금 얘기한 이 중보자로서 모세가 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했어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먼저 20절에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전해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너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두려워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 또 그 더 나아가서 이제 24장까지 이어질 율법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 자체는 왜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와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벌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와 통치자들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 언약 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 죄를 억제하는 것, 악을 억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다다라서 자기 힘으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뭐냐면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지킬지를 몰라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지킬까 안 지킬까 몰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면요 모든 인류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이스라엘조차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패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며 즉 이것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으니 너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보고 안단 말입니다. 이 십계명, 이 율법을 보고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누굽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 사무엘, 다윗, 그리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 수많은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깨달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될 수 있으면 저 두려운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고 싶은데, 모세는 어디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산 위의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요?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후에 이어질 십계명 이후에 이어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중보자로서 모세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백성을 대표해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위대한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죠.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해에 나가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중보자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24장까지 나오는데 24장에 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다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 체결식을 하세요. 결혼식을 올리듯이. 그 언약 체결식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대속 제물을 잡아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대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 일을 해요, 중보자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전달할 수는 있었지만 백성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한계였습니다. 모세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중보자가 다른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모세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고 죄인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되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그 율법을 사랑하여 지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요, 새 언약 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냐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렇죠?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는 하늘도 진동시키실 것이라 그래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이 땅에 속한 피조물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를 하셔서 완전히 이 옛창조에 속한 세계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이 땅에 이 현세의 삶에 집착한 나머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현세의 일에만 집착하여서 다가올,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가지러 간 5 처녀는 그 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천국의 문이 한번 닫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듯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